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인데요.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 온니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기 패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징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온니엘 다음에 이제 사사인데요. 사사 에훗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 온니엘 이후에 40년 동안 이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40년이면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부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서서히 이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사기 패턴의 첫 번째가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 패턴의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 발동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어떻게 징벌하시냐면요,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합니다. 13절입니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여기에 여리고성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 가장 먼저 점령한 그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 성읍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오아시스나 강 근처에서 자라는 야자수 비슷하게 생긴 이 나무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라는 말에는 여리고 성에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다는 것이죠. 실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읍이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상징할 만큼 풍요로운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읍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큰 타격이죠. 보통 이 정도 이 상징적인 이 구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상징적인 무언가가 여리고성이죠. 무너질 때 그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격을 받았고요. 게다가 그 상태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망했음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한 채 여리고성을 점령당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울부짖습니다. 15절 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15절 전체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에게 붙은 인상 깊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왼손잡이죠. 여기에서는 이 왼손잡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많이 의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에훗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이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운 다음에 그 에훗이 가장 처음 한 일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일은커녕 오히려 굴욕적인 일을 맡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일이었죠.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의미고요, 그 굴욕적인 일을 지금 에훗이 맡아 감당한다는 사실은 에훗이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형태로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고요, 이것은 치욕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이 장애를 가진 에훗입니다. 사사이기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에훗입니다. 그런 에훗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아주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전반부입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이 에훗은 길이 한 45cm 되는 이 매우 날카로운 양날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날검을 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찹니다. 이 숨긴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인데요, 그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설마 칼을 휘두를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마음으로 이 보통 칼을 차는 왼쪽 허벅지만 슬쩍 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왼쪽 허벅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그 안에다가 칼을 숨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사히 모압 왕 에글론 앞으로 이 에훗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에글론은 아주 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7절 후반부인데요,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이 성경이 한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사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탈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죠. 식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탐욕이 강한 인물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에글론에게 이 배고픈 이스라엘이 에훗을 앞세워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나온 다음에 에훗은 이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에글론을 찾아가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가 나오죠. 왕이시여,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 히브리어 원문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은밀히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탐욕스러운 에글론을 유혹한 것은 은밀히 전할 이 말씀 메시지보다는 은밀히 건넬 어떤 소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에훗은 은밀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미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에글론은 은밀한 어떤 소유물을 전하겠다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탐욕으로 판단이 흐려진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은 자기를 경호하던 부하들을 모두 물립니다. 그리고 살찐 에글론과 이 위험한 에훗, 이 둘만 남습니다.
20절입니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에글론은 자리에서 일어나 에훗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21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들고 이 왕의 배를 힘껏 찔렀습니다. 얼마나 힘껏 찔렀는지는 22절에 나옵니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아주 힘껏 찔렀고 칼날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심지어 이 칼 손잡이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에훗은 칼을 빼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뱃살을 채웠던 이 기름기가 배를 관통한 칼에 엉겨 붙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는 해석은 상당히 부드럽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더러운 것이 몸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똥이 몸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인 것이죠. 에훗은 일을 마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요. 에훗이 나간 이후에도 부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의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 부하들은 에글론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이 똥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글론은 홀로 피와 똥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편 그동안 이 에훗은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이 죽었음을 알리고요, 군사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왕을 잃은 모압 군인 1만 명을 쳐 부수고요, 이제 반대로 모압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로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되죠. 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립되는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에훗과 에글론이죠. 먼저 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에글론이 어떤 인물인지 나타내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살이 찐이고요, 다른 하나는 똥이 나온입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 에글론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농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대단히 많은 소출을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농업 기술이 상당히 빈약했고요, 특히나 가뭄이 한번 오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살이 찔 정도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으로 약자의 것을 약탈했다는 것이죠. 에글론은 이 타락한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타인과 경쟁하고 타인을 짓밟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의 희생을 거름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자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타락한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두게 되면 이 배고픔과 결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두기만 하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게 이 타락한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타락한 이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보여주고요, 그 징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타락한 시스템에 아주 능한 사람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타락한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웃을 희생시키고 있느냐? 오냐? 그런 삶을 그렇게도 원한다면 그렇게 살게 해주마. 여봐라, 당장 모압 왕 에글론을 불러다가 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거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맛보여 주도록 하여라. 지금 우리는 이 살찐 에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이 에글론이 아주 잘 살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잘 살았다는 것은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요. 이 3,000년 전 그 궁핍한 시대에 살이 포동포동 찔 정도라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악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 나라 시스템에 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나라가 유지되는 한 그들은 성공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악인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73편 4절부터 11절,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평생 갈등도 없이 살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례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악인의 전형이 바로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에게 재앙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에글론은 죽기 직전까지 아주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에글론은 죽기 직전까지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에글론은 죽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이 에글론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 똥이 몸 밖으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살펴본 대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외로운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악취가 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시편 73편이 에글론과 같은 악인들의 최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에글론은 이 타락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글론은 타락한 세상 나라의 대변인이요,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에글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에훗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 에글론을 수식하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단어가 살이 찐, 똥이 나온이라면 에훗을 수식하는 단어는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입니다. 한글 번역판은 이미 봤듯이 왼손잡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다. 이런 것이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열악한 사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손장로님께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장애인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실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옆집 자녀가 3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더 있더라. 이 장애는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알리지 않았고요.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그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 시내는 오늘날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인간 권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성경 기록에서조차 여성을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여자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겠습니까? 안 봐도 훤하지 않습니까? 에훗이 바로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에훗은 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에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애를 가진 에훗, 멸시천대를 받던 에훗, 우리는 그 에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사야 53장이죠.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멸시천대 받던 장애인 에훗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에훗은 타락한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 에글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에글론과 에훗에 대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두 인물 중에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일단 이 에글론은 안 됩니다. 에글론은 타락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 악인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에글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에훗은 어떨까요? 우리는 에훗처럼 되어야 할까요? 에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훗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에글론도 에훗도 둘 중에 그 누구도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글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왜 구원자 에훗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지 좀 약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왜 에훗이 되려고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에훗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훗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에훗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에훗과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 멸시천대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 굉장히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말을 쓰긴 쓸 건데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도 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하겠다? 불가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쭉 듣고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심하게 고통받는 한 성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이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 말을 제가 지금 요 성도님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쩌면 그 성도분께서 나중에라도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좀 더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가 전화를 받던 날 저녁, 저는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설교 이 본문을 두고 이제 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전화를 끄는 것이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저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 성도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이것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에훗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훗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현실은 에글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자주 패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에훗과 에글론 사이에서 이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이 단지 그날 저녁에 통화를 했던 그 성도님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림과 더불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재림 때 완성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러한 삶의 고뇌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뇌 속에서 우리는 에글론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에훗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사기 3장 15절을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이 15절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에훗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탐욕의 마음으로 조공을 받는 에글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인물을 더 보게 됩니다. 누구죠? 네,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할까요? 네,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시편 51편을 살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나라의 대표자 에글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훗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죄인, 곧 사사기 시대의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새 시대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에글론 같은 죄인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그런 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죄인이 되되 에글론과 같은 죄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울부짖어야 할까요? 이미 앞서서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기쁨이 보장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결말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죄, 세상 죄를 가지고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글론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에훗도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울부짖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에글론처럼 죄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에훗이 되려다가 자기 의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